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마음을 다해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 가지고 아름다운 신앙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처럼 빌레몬처럼, 이러한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고 받은 것 없이 예쁜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정확하게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쁜 사람들을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예쁜 것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환한 웃음이 너무도 예쁩니다. 그런데 목사의 입장에서도 다르지 않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해서 예뻐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다는 사람입니다. 저절로 목사가 위해서 기도해 주게끔 만드는 사람, 여기 속하시나요? 두 번째 부류는 일부러 기억을 뒤져서 기도하게끔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에 적극성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해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보다는 덜 관심이 가지게 됩니다. 편을 내서가 아니라 열심히 살고자 하는 자식이 더 생각나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겁니다. 여기에 속하시나요? 세 번째는 날마다 속을 뒤집어 놓아서 기도하게끔 만드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딴지를 걸고 말썽을 일으킵니다. 도무지 저 사람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눈을 감으면 저절로 그 얼굴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몸소리가 쳐지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또 지금 공부하고 있는 빌레몬은 어떤 부류에 속할까요?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빌레몬을 생각할 때 바울은 저절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빌레몬은 기꺼이 자기 집을 게으러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성도를 섬겼습니다. 그의 아내와 아들도 복음을 위해서 전력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생각합니다. 만일 빌레몬이 없었다면 어떻게 골로새의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까? 만일 빌레몬의 가족이 없었다면 어떻게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만일 내 아내가 없었다면 내 인생은 얼마나 외로워졌을까? 만일 내 남편이 없었다면 내 삶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저 인간만 만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런 분 계시나요? 그러나 그건 오히려 저 사람이 할 얘기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속을 썩여서 기도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믿음으로 기도를 아니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새벽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것이 아니죠. 말하자면 기도도 저축을 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문제가 있는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이 넘쳐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대상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뿐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생각할 때, 나를 만나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아니 기도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서 저주와 비난을 받으며 이 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첫째, 사도 바울은 감사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문. 아무리 급한 말이 많고 해야 할 일이 많아도 첫째는 감사합니다.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이 대화를 할 때도 감사하는 말을 마음으로 말을 해야지 상대방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야 설득력 있고 효과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말하게 될 것 같으면 상대방은 감정을 상하게 싶습니다. 그러면 감동을 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효과도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감사의 특징을 세 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어떻게 감사했다고요? 감사할 일이 생길 때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감사했습니다. 내가 항상 지금 바울은 어느 상태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는 언제 어떠한 형편에서라도 감사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들으신 여러분, 우리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일평생이 다 지나고 난 뒤에 우리도 우리의 삶을 마감하면서 주의 은혜로 나의 삶은 너무도 아름다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바울은 진실된 감사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감사했고, 두 번째는 진실된 감사. 지금 바울이 누구 앞에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진실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거짓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사람 앞에서의 감사는 진실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없는 거짓된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감사하거나 칭찬할 때는 그것이 진실되지 않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바울은 자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나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지금 바울은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들어와야 내가 잘 되어야 감사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감사는 나로 인해서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빌레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 때문에 감사해야 되겠지만 이웃이 잘 될 때도 함께 감사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우러 빌레몬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할 때 저절로 그 마음속에 감사의 적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둘째, 바울이 감사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할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습관적으로 한마디 하고 나서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셔야 되겠고 저것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나요? 그저 하나님께 졸라대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막연하게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빌레몬을 향해서는 그것이 칭찬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6가지로 빌레몬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그 자신이 빌레몬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하반부에 보면은 바울은 빌레몬을 가리켜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사람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빌레몬은 어떤 뜻일까요? 애정 있는 사람, 이러한 뜻입니다. 빌레몬은 애정 있는 사람, 골로새 사람이고 많은 종을 거두리고 살 정도로 부유한 자였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통해서도 그의 주인 빌레몬이 훌륭한 사람인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만일 빌레몬이 나쁜 사람이라면 오네시모는 결코 빌레몬에게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바울이 부탁해도 바울이 권고해도 빌레몬이 나쁜 사람이라고 오네시모가 알고 있었다면 절대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기꺼이 돌아가려고 결심하는 것은 그만큼 빌레몬이 좋은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가지로 감사의 일을 밝히면서 빌레몬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보실까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드리미니.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 대상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입니다. 칭찬의 내용도 2가지입니다. 사랑과 믿음입니다. 만약 이 2가지를 서로 한 가지씩만 연결시킨다면 어떻게 연결을 시킬까요? 믿음의 대상은 누구? 예수님. 또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을 믿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대상일까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은 모든 성도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골로새서 1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믿음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성도는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빌레몬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빌레몬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깊고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나는 오네시모를 통해서 또 에바브를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는 너의 종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고 그를 따뜻하게 영접해 주리라.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러한 내용일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로 지금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3가지로 칭찬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그에게는 믿음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빌레몬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친구가 되어주고 먼저 가서 인사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같이 짐을 나눠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따뜻한 마음으로 이제는 너의 종 오네시모도 영접해 주기를 바란다. 바울은 이러한 뜻으로 빌레몬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칭찬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빌레몬의 삶을 통해서 기독교인의 실천의 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영접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은 저것이 기독교의 사랑이구나, 저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의 정신이구나. 누구를 통해서? 빌레몬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빌레몬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끝부분에 5째 칭찬이 있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6째 칭찬은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칭찬입니까? 빌레몬은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이웃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부지불식간에 그러한 말의 실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여러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도 여러 말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죠. 한마디 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하기에 앞서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의 마음에 평안함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바울의 기쁨의 말씀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하반부를 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느라.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느라. 지금 바울이 누구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감옥에서 나가면 기뻐하겠다, 이런 뜻일까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빌레몬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웃이 성공했다면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레몬으로 인해서 단순히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기쁨과 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진정으로 기뻐해 주는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사랑, 용서의 정신이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오네시모처럼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울러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나의 오네시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가 나에게 무엇을 했든지 간에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칭찬하고 또 빌레몬처럼 칭찬받는 가운데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늘 아름답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삶이 이 한 주간 동안도, 이 한날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쳐 넘어질 때 주의 지팡이로 건져주셨고 악한 짐승에게 쫓길 때 주의 막대기로 지켜주셨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어려운 고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오네시모처럼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역할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허망한 말 하기도 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완악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부터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만을 올바로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또한 이 한 날 동안 만나는 모든 일 범사가
주님 안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8장 1절